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많이 읽으셔도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믿거든요. 오늘 말씀도 듣겠지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깊이 묵상만 해도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감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원래 있었던 복음 알기 전에 나와 복음 알고 난 이후에 나 진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나였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덴 축복 누리라고 원래 주신 축복인데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오래된 각인 있어요. 우리 안에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본능적인 영적인 문제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이 생존 본능이랑 계속 싸워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6장의 돈 중심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게 생존 본능과 복음과 그리스도와 잡힐 때 사실은 세상적으로 갈 게 많아요. 메시지 엄청나게 들어도 누가 한 얘기가 더 강력하고 어디 뉴스에서 한 얘기, 어디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가 더 강력해요. 말씀 이렇게 듣고 하지만. 그리고 오래된 문제가 우리 안에도 뿌리내려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의 종교, 사상, 생각과 마음, 이념, 오래된 배경, 오래된 거 있어요. 우리 안에. 생각 차이 때문에 분쟁거리도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곳인데 사실 지역도 있고 이념도 있고 정치도 있고 사상도 있고 배움도 있었고 성장 배경, 학연, 지연, 혈연 오래된 게 안에 완전히 뿌리내려 있거든요.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에 많이 다른 거에 분열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고 많아요.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것도 많고요. 그게 체질이 이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이 12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쫙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 불신앙, 죄, 사단, 지옥, 저주, 재앙, 염려 문제 올 때마다 대책 세우고 옛날 경험, 방법, 상처, 지금 있는 원망과 실망 이런 게 우리 안에 엄청나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이 죽어 있고 종교생활 하다가 본질상 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데 계속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오는지도 몰라요. 뭐가 재앙인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모를 때에 세상 풍조가 우리 한국에 5,000년 동안 샤머니즘이 쫙 내려와 있어요. 믿음의 기준도 윤리 도덕과 바른 사람, 바른 삶이 더 강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완전 진을 치고 있고 육체의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내가 한 거를 둔갑 씌워서 합리화시킬 때도 많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유일한 문제 뭔지 아셔야 돼요. 인간의 근원적인 우주적인 유일한 문제의 답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걸 알아서 그 가치와 의미를 항상 붙잡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 오늘만큼 정말 축복받은 수요 예배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 중에 전략이 메시지와 메신저예요. 메시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 한 사람이 전략이에요. 그 한 사람이 전도운동하면 역사 일어나는 게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에요. 저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 가치가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강한 거 있어요. 복음보다 강한 거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43절로 45절에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욕심이라는 눈에 본인이 이게 맞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어 버리니까 사단 심부름하잖아요. 그게 오래돼 있다니까요. 오래된 그 진을 딱 치고 있어요. 이게 맞다라는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 삼고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이게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지금도 가리거든요. 이 세상 임금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 종노를 하게 만들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 강명의 천사로 육신적인 축복 주면서 영적인 거 싹 다 빼가요. 그러면서 사단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계속 갖다 준다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게 습관을 계속 갖다 줘요. 이게 예배요. 한 번 놓치면요. 흐름 찾기가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거지만 사단은 지금도 있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육신 싸움하게 만들어요.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옛뱀 곰막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꾀하는 자가 지금도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요. 이 계시록의 2장 9절, 3장 9절에 보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해요. 사단의 회당. 사단도요, 딱 회를 가지고 조직을 갖고 딱 있어요. 그 집에 공격할 조직.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격하는 사단의 조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망대, 유일한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유일한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일한 문제를 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적 전도 흐름은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 운동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하는 그 전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가치를 알아야 속지 않거든요.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눈물이 메말랐다 생각해 봐야 돼요. 꼭 울어야 되냐? 정답은 아니지만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있으면 진짜 가슴이 먹먹해져요.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은혜가 와요. 말씀 들을 때도 은혜되고요. 찬양할 때도 은혜돼요.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딱 결론적으로 답을 딱 내야 돼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에 있냐? 갈보리산에서, 감난산에서, 마가다라방에서 그 체험한 그 구원의 축복, 그 은혜가 있으면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답하게 돼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보답하게 돼 있어요. 매일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저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3저주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이 죄와 저주 여기서 해방시켰잖아요. 오늘 눈 왔잖아요. 눈. 우리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무리 더러워도 눈이 오면 다 깨끗하게 돼요. 다 흰색으로 변해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 제물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해방시켰잖아요. 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탄을 이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주셨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 건들지도 못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했으니까. 사단이 이미 꺾였거든요. 꼬리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가짐.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민감한 거 계속 쳐요. 사단이. 우리가 무너져야 되니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19절로 20절에 새로운 상기를 여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세 가지 저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면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돈으로, 성공으로, 무속 점수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고 거기서 일으키셨어요. 안 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다. 이 신명기 33장 읽어보세요.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만 있어도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믿어줘도 돼요. 전도요? 배워서 되나요? 사실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전도 돼요. 복음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해요. 그 가치와 그 은혜를 알면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복음의 이 구원에 진짜 많이 묵상을 하고 생각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를 누가 끝내셨는지, 그 구원의 축복은 뭔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구원은 뭔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다. 여러분 끝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아셔야 돼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본문만 조금만 묵상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더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오후 예배 말씀 들으셨나요? 여자의 후손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잖아요.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피제사 피 발라에 해방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엄청 축복이잖아요.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드려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복 받았다는 게 복 받아. 너는 복이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산상수훈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무슨 복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왜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경륜을 따라 예정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사함 받았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 성령을 보내셔야 평안이 있고 그 성령을 보내셔야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일도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봐보세요.
우리 저번 주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축복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 주셔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 소망이 뭔지, 기업이 무엇인지, 그의 힘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알아가기 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죠. 몸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도 지은이가 다 있어요. 집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교회는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요, 그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그의 머리예요. 머리가 무너지잖아요. 사람 구실 못합니다. 몸이 망가지잖아요. 활동 못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내 몸을, 내 육체의 교회를, 내 육체를 채운다 그렇게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내 고난을, 육체를 교회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메시지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잖아요. 7절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자비는 사랑이거든요. 자비하심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네요. 왜요? 은혜 받아서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랑할 수 없잖아요. 이게 조금만 말씀 묵상하면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하면 그건 다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일은 세계복음하는 일이에요. 맞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종교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는 기념비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빠진 거는 내 열심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이렇게 보면 롯데, 삼성 지금 되게 어렵다 하잖아요. 쇄신이라는 단어 나와요. 쇄신. 쇄신 단어가 뭐예요? 그릇된 거, 묵은 거 버리고 새롭게 하자는 거잖아요. 갱신은 있는 거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고, 지금은 그럴 때예요. 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새생명 운동해야 되겠다. 우리도 값없이 새생명 얻었으니까 새생명 운동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니까, 다니엘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해라. 앞으로요, 시대가 발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들어야 되니까 복음을 간수해야 돼요. 말씀을 딱 흔들리지 않고 순수 복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237 5천종족 시대라 급하게 갑니다. 우리 메시지는요, 저도 탄자니아 가서 메시지하지만 우리 메시지는 세계복음하는 메시지거든요. 시대살림 메시지예요. 구원의 길은.
이 정확한 언약, 이 정확한 복음을 간수 잘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순수 복음, 완전 복음을. 그리고 잘 말씀을 봉해가지고 전해줘야 돼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구원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가 잘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거 감사해야 그 사람의 긍휼한 마음이 와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요. 그리고 집중도 해요. 치유받아요. 빛의 경제 따라와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개인이 진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해요. 다락방 운동하기를 원해요.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발견돼요. 깨달아져요. 개인이 이거 해야 여러분이 개인의 홀로 다락방이 돼야 여러분의 삶의 전도 다락방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개인 다락방이 되고, 그러면 그게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면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고요. 여러분의 지역이 그러면 지역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수년 내에 부흥하게 될 거라고, 수년 내에 나타낼 거라고 믿거든요. 나 개인이 되면. 부흥의 불길이 내 안에 진짜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은 허탄한 거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퍼둘라고, 퍼부으라고. 막 허탄한 이야기 따라가면 안 되니까,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애통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남이 역사 일어나요. 만나면 복음팀 사역해줘야 되는데 불신앙팀 사역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팀사역 전도라는 게 있어요. 팀사역 전도, 전도팀 사역. 팀이 돼서 다락방 또 여는 거거든요. 지금은 복음팀 사역해줘야 돼요.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요. 가정에 흔들리지 않게 정말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미션홈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네 번째죠, 하나님의 업 300% 하라 그러잖아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300%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지교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될 건 5가지 기초를 더 확산하고, 전도운동, 생명운동, 불신자 전도운동, 재생산운동, 이거밖에 답이 없다. 왜? 복음이 맞으니까. 현장엔 다 죽고 있는데 우리가 딴 거, 허탄한 거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렀거든요.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2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초페라는 단어예요. 이 초페라는 단어는 적의 침입을 미리 감지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왕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적군이 온다고. 이게 초페예요.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쇼메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거는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다 선포하고 알리는 게 쇼메림이고요. 지금 적군이 온다고 소식을 전하는 게 초페예요. 둘 다 쉬지 않는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는
쇼페예요. 쇼페.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파수꾼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셔. 라고 선포하는 게 쇼메링.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알려주는 게 조페. 깨어 있어야 돼. 너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왜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시간표 아니냐. 지금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영원한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넌 생명운동만 해라. 오늘도 불신자손도 했는데 너무 마음이 감사해요. 그래, 이거밖에 없다. 이 복음 전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살리는 거다. 이거 하라고 날 구원한 거다.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살자. 나부터 하나님과의 개인 다락방을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다락방을 확산시켜야 되겠다.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교회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수년 내에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또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 우리가 원래 진노 받았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부터 부흥돼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에 진짜 내가 이 복음 지켜야 되겠다.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간표가 올 거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쇄신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좀 중단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또 새롭게 하고 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복음. 근데 이게 복음이 복음돼야 되는데 복음이 나 때문에 안 됐다면 이거 좀 고쳐서 또 새롭게 갱신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불신자 전도운동이 답이다. 새 생명운동이 답이다. 재생산 운동하는 게 답이다. 그 생각을 점점점 하거든요. 다른 걸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 실현하는 교회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거 그치지 않는 거를 더 지속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유일한 문제를 아는 유일한 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흐름 못하는 우린 성경적 전도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유일한 전략을 알고 있어요. 맞죠? 전략과 전술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여객선의 구경꾼은 아니고요. 군함이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요. 군함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 가지고 가요. 전쟁은 전략과 전술 없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알려줘야 돼요. 적군이 뭔지. 교회에서 사단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사단 얘기를 해야 그리스도가 강력해져요. 그리스도가 강력해지면 흑암은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선포해줘야 돼요. 우리가 뭘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데, 생명의 한, 전도의 한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를 완전 그레이드업 시켜서 영적 서밋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니까, 이건 영적 서밋이하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오늘 여기에 중요한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깨닫는 시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측량하지 못하는지,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300%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